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은 받은 인물이지만은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심적으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모세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의 그 온유함은 모든 사람보다도 더 위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가운데에 계속 그 몇 사람들을 한번 추려보세요. 뛰어나요. 뛰어난 게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모세는 정작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에 나온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신명기 26장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백성인 줄 꼭 알아야 됩니다. 라는 아주 최종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딱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걸 두 가지로 딱 정리를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대한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너희들, 이 백성들이 어떻게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느냐,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태도를 가다듬어야 된다. 근데 이 태도를 어떻게? 마음도 뜻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된다. 왜?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계약의 관계가 바르게 이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오늘 이 백성들에 얘기해 주는 거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이냐면 계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 언약 관계 속에서 너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져라. 다듬어라. 그거 어떻게 다듬어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율법을 힘써 지킴으로 가다듬어라. 그걸 가다듬으면서 두 번째 뭘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인정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또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이 법도를 지켜라. 그 소리를 들어라 하고 이 모세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인정하고 그렇다면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다른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 이 거룩이라는 거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렇게 서로 끼리끼리 마주보고서 이야기하는 그런 거룩이 아니고, 이 세상에 대하여 내가 거룩한 거예요. 우리끼리 마주보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너의 가정을 잘 지켜라.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 가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가정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이걸 구별이고 거룩인데, 이 세상에 대하여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그거를,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고, 특히 이 제주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 거예요.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떤 약속을 해주냐면은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는 거룩한 성민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이 마지막 설교에서는 은혜, 사랑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적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언약.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약이, 계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파기되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역사서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역사의 의미가 뭡니까? 과거를 살펴보면서 현재를 바라보게 하고 미래를 계획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보십시오. 정말 그 어떤 나라들보다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 어떤 민족보다도 정말 자부심이 있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나라를 구경하러 왔어요. 심지어 솔로몬 시대에는 은과 금이 그냥 집안에 쫙 널려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 하나님의 그 말씀과 법도를 지키지 않은 이후 그 널리 있었던 금과 은이 다 어디로 가요? 아수르에게 가고 바벨론에게 가고 벽에다 붙여놓은 것들을 다 뜯겨갈 정도로, 이게 언약, 보배로운 백성,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거룩한 백성, 이거는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뭡니까? 우상을 섬기며 불의한 삶을 살 때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을 섬기고 불의한 삶을 산다는 구체적인 게 뭐냐? 신기하게도 이 신명기 26장에 바로 우리가 읽기 이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대표적인 우리의 신앙 습관, 명령, 법도, 규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조입니다. 11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신명기 말씀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전이었어요. 그 당시
농경사회, 또 축산, 가축 사회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가 정착하면서 생산해내는 가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게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사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모세는 이걸 지키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잊어먹었어요. 이게 아니에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언약, 계약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파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을 양쪽에서 다 지키는 거예요. 그 책임을. 그 정도로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툭 지나가는 말로.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근데 사실 근본적인 것은 육신이 약한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죠. 육신이 약한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만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육체의 연약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는 거룩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육신적으로 약해요. 똑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무 다르지 않은데? 이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도전적인, 아니, 가장 위험한 평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하고 다르지 않은데, 말하는 것 똑같고, 생각하는 것 똑같고, 행동하는 것 똑같고, 다르지 않아. 이게 가장 위험스러운, 그러니까 뭐냐면 거룩하지 않은데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하면 그들의 평가예요. 하나님과의 이 언약과의 관계에서 고배로운 백성의 특징이 안 보이는데, 또 오늘 말씀은 저들이 우리보다 뛰어나지 않은데?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다르다? 뭐가 달라? 이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통합축 교단에 공공신학이라는 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좀 자세하게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대표적인 분이죠. 우리나라에 몇 분 안 되시는데 우리 교단에 그 한 분이 계셔요. 그 광나루 신학대학원의 총장으로 있죠, 그분이.
그분이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회운동, 문화운동, 심지어 정치적인 운동 이런 걸 다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데, 그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쭉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현장에서 느끼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이 꼭 나중에 물어본대요, 자기한테. 너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니? 왜 그걸 듣고 싶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면서 자꾸 세상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에 대한 관심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 관심 갖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님 뜻을 자꾸 맞추잖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세상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배로운 백성의 가치, 이 세상에 대해 뛰어난 백성의 가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같이 굴러가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자기한테 그걸 물어보고, 그러면서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사냐? 하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그걸 다 들으면서 그들이 원하는 게, 그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게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 그들이 원하는 게 있더라. 밥 한 끼 안 사주면서도 원하는 게 있는 거야. 물 한 대접 대접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보배로운 백성의 모습이 뭐냐?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주시겠다는데 그게 뭐냐?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차라리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시대에 가정이 계속 쪼개지잖아요. 이 시대에 사람의 가치가 계속 내려가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그 정도의 가치가 없어요. 이럴 때에 너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럴 때에 보배로운 백성의 가치를 보여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쪽짜리밖에 못 보여줄 때가 많아요. 반쪽짜리. 온전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살짝만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응? 다르지 않은데? 왜 반쪽짜리밖에 보여줄 수가 없느냐? 오직 생각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교인하고는 다른 겁니다. 교인이 되었다고, 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단지 행위만으로 뭔가 보여주는 것만으로 이게 정말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형식주의 신앙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거요, 유통기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보이진 않지만 계시는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거 아니에요.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반쪽짜리 신앙은 사기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기치는 거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사기치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지 않고 쌓아도요, 사기 한 번 쳤구나, 사기 두 번 쳤구나, 사기 세 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쌓아두지 않고 그냥 얘기합니다. 뭐 저런 게 그리스도이냐. 지금 이런 시대, 이런 세대가 배웠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반쪽짜리 신앙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그들은 뭐 기도하지 않았나요? 더 많이 했지요. 금식하면서. 그들은 뭐 감사 예물을 안 드렸나요? 그들은 봉사하지 않았나요? 잘 섬겼지요. 그런데 형식주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의 예배가 아니라 항상 보이려고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보이려고 하니까 인정받아야죠. 보이려고 하니까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죠. 우리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반쪽짜리.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의와 국률과 믿음만을 행할 때가 또 있다니까요. 역으로. 이것도 반쪽이에요. 하나님은요, 온전한 것. 그걸 지금 우리가 이 언약 관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모세가 얘기하는 것처럼 다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뭘 경고하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이쪽 반쪽이 아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쪽 반쪽이 아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 지금 해야 될 것은 이쪽 반쪽도 이쪽 반쪽도 합쳐서 하나의 온전한 모습으로 언약 관계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쪽 반쪽만 얘기하는 거야. 이걸 안 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것들은 반쪽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자꾸 여기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행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읽어보면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얘기한다. 너의 믿음이 귀신 믿음하고 입술로만 나불나불 하는 거하고 뭐 관계가 있어? 이거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예, 중심을 보셔요. 중심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법도, 이 규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도 있지만 구약도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례교육하고 신앙고백할 때, 또 재직들 세울 때에 꼭 다짐하고 선수하는 게 뭐예요? 신구약 성경 64권이요? 29권이요? 몇 권? 66권입니다. 66권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할지니라.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저들이 하는 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령과 진정,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해주는 것, 저들이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건 놀랍게도 하나님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니? 아주 이게 핵심이죠. 이 세상에 대하여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배로운 백성, 뭘 통해서 보배로운 백성,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이건 구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별, 이건 거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한 해 민족을, 이 나라를 걱정해야 될, 나라와 민족을 걱정해야 될 이 시기가 됐어요. 잠언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시대에는 의인이 숨는 데입니다. 없어요. 일꾼이 없는 거예요. 이때의 교회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기대합니까? 너무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기대합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들이 행하는 이것도, 그러나 저들이 행하지 못하는 이것도 합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할 때에, 섬길 때, 봉사할 때요, 부를 때 하세요. 누가? 하나님이 부를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하세요. 이 가장 기본 신앙입니다. 이게 언약 관계에 있어.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 온전히 지키면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지키면서 우리가 축복을 기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언약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019년도 한 해 개인 영성을 이제 보여주세요. 그래서 공공 영성이 되게끔 해주세요. 이건 발버둥 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이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나라가 보게 하시고, 그들이 보고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저들은 보배로운 백성이다. 저들의 영성은 우리와 다르고 우리보다 뛰어나구나. 이 인정함이 오늘 26절의 말씀처럼 이걸 통해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모든 민족 세상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도구,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 찬송의 도구, 명예의 도구, 영광의 도구로 삼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